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번 주에 이거 나인제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쯤은 더 표현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더 심한 것이 뭐예요? 각자 이렇게 묵상하면 나영재님이 설명하신 것 위에도 좀 더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절에서 그 대답하여 낫게 한 그가 이제 예수님이 낫게 했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기 말씀하셨고 또 그 사람은 또 그 나를 낫게 한 이가 예수다 그렇게 또 복음을 전했잖아요 나가서. 근데 주님이 또 다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그를 만나서 숙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를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있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더 심한 것이 있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다 나았는데 다시 유대기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는 유대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나 유대기에서 나와서 나섰는데 다시 유대기로 돌아가는 것은 더 심한 것이 이제 더 죄를 범할 수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의 82장 몇 장인지 잘 못 들렸어요. 안 들.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식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여기서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이제 요한의 침례를 이제 받았어요. 이게 유대교에서 나와서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이미 깨끗해졌죠. 근데 더 이제 더 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나 일곱 귀신,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왔는데 전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그것이 이제 그 유대교로 다시 이제 나왔으면은 주님께로 완전히 나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귀신이 하나가 들렸는데 일곱 귀신이 더 들렸다는 거죠. 저기 그런 것처럼 여기 또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요. 10장 몇 절이요? 32절 10장 히브리서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은 영구한 소유를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 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시고, 여기는 이제 믿음의 진보를 쭉 이루다가 이제 전날의 빛을 받고 고난의 싸움에 견디고 그 비방과 환난과 모든 구경거리가 되고 또 형편에 이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런 자들 동정하고 이렇게 이제 믿음의 길을 쭉 가다가 이제 그 뒤로 퇴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음, 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들을 수가 아니하리라. 그런 게 이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디모데 후서가 보면은 이 바울 사도를 따랐고 바울 사도가 공역하던 그 저기 제자들이죠. 바울 사도의 바울 사도의 제자들. 근데 누구는 뭐 세상으로 돌아갔고 누구는 나를 버렸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동행하고 바울 사도의 이제 함께 길을 갔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그들은 다시 퇴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갔고 나가는 세상으로 돌아갔고 누구는 뭐 자기를 버렸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데요. 너는 어서 저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잠깐만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되었으므로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를 나타내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을 같이 동역하던 형제들이 바울 사도를 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진보를 계속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 생활 잘 가다가 이제 다시 퇴보한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이제 다시 기독교에서 나왔다가 다시 기독교 돌아가는 거. 이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한번 볼게요.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주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아진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위에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음이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쏟았다 더러운 구덩이에 불어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여기저기 찾아서 말씀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의 구속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이제 어린 나이에서 청소년, 장년, 이제 청년 아비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제 혼의 구원을 온전하고 안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교회 생활을 끝까지 내 목숨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는 날까지 장막을 벗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그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종교 율법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퇴보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더 악한 아까 마태복음 같지만 더 악한 귀신이 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죠. 악한 귀신이 일곱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귀신은 하나인데 종교 귀신은 일곱이나 돼요. 그런 것처럼 종교로 빠지면은 진짜 그러니까 더 정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몰랐을 때보다
알고 난 뒤에 더 탭을 하면은 그 이꼴이 더 중하다는 거. 그러니까 자, 다음에 또 이어가세요. 연자자매님도 한번 또 참여하시죠. 심한 것이 어떻게 답 다르셨어요? 엄수고 푸시고 에르자매님이 다 말씀했는데, 아까 저기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 것이, 그 나영재님 강론을 들으니까, 우리 그 자리가 기성교회에서, 세상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뭐 구역장 이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를 버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나도 그 나와서 이 전도사라는 권사 이런 이름을 싹 띄워버리고 성도님 하는 것이 몇 년 걸렸어요. 그게 그 자리가 엄청 비중을 많이 차지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모든 세상적인 종교 체제를 버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게 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더러운 것에 에,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한 것은 그 세상 종교 체제를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새 생명을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뒤로 물러간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전진해야지. 우리가 조금씩 영적인 진보를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방 연자자매님이 그거 버리기 어렵다 그러는데 그 요한복음 그 5장 이게 연결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지금 마지막에 가서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면 저는 이거 아닌가 싶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거기 39절에 제가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그 초보 입에 저는 이게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해서 야 영생을 얻는다 이걸 이제 바뀌지 않으면 자꾸 신앙이 엇나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성경에 딱 명확하게 써놨어요. 더 이상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딱 있고 그것을 써놨는데 아무나 못 보게 해놨어요. 당신의 자녀들만 보게 해놨어요. 그런데 성령의 계시,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가 이런 뜻이라고 알려주시는 게 성령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랬어요. 이 권사님, 이거 사실 권사님, 장로님 이거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안수 집사한테 뒤에 안수를 안 주더라고요. 그 투표를 했는데 투표로 발표도 안 하고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안 주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아이고 할 말하고 조금 틀린 것 같으면 바로 따질 것 같으니까 불편하니까 안 좋구만 이런 데가 그랬고 그래 뭐 그렇게 하시오 이제 그랬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거 띄면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에 이런 게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을 그냥 이름만 부르고 성도님 그러면 되게 미안해 죄송해. 예, 뭔가 붙여줘야 될 것 같은 이 압박감.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닌 여기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하기 직전에 인천에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평신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집사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병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가면서 모든 걸 싹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 없다 그래가지고 장로 내려놓으시거나 딴 교회로 가시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뭐냐? 우리는 그 신앙의 본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너스레들, 뭐, 그런 그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걸로 영광받고, 축분으로 영광받고, 또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라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뭐 저기 그 천주교에서 교황이 그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이라 그 말씀을 가지고 교황이 죄를 사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건 염소 새끼인데 그래가지고 불꽃 가운데를 보내려고 해도 교황이 no!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빵빵 인정을 해주면 하나님도 그래? 그러네. 알았어. 이 오른편 양으로. 지금 이 구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집사, 장로 이런 것도 사실 목사한테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워가지고 그거 버리려고 그러면 사실 힘들죠. 예. 많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월하지 않으면 그런 위식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오죠. 자, 연자다면님 다시 이 앞번호로 다시 돌아갔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다시 9번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교의 그 율법적인 그 안식일 교리에 붙잡혀가지고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그죠? 구원을 받아놓고도 다시 자기가 그 38년씩이나 지켰던 그 옛날 율법으로 되돌아가면, 다시 그 율법을 지키게 된다면 더 심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애자 자매님이 말씀을 많이 찾아주셨는데, 자매님이 안 찾은 말씀만 저는 또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이,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역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랬는데요. 이제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레위기 26장에 보면 7배의 저주를 받게 돼서 더 심한 그 일곱 귀신들의 그 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읽으면서 너무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26장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항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향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령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무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어마무시한 7배의 저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7 귀신들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달라붙으면 우리가 김영숙 자매님한테서부터 이렇게 자주 듣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라는 거. 그러니까 한번 빛을 받아서 깨달음이 왔는데도 이 그래도라는 것이 가로막잖아요. 그래도라는 것이 계속 그 사람을 붙잡아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 정서를 다 찢어버리셨는데도 그래도 하면서 구태여 그 찢어진 정서를 풀로 그저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걸 지키겠다고 한 번 빛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예수도 믿는다는 거죠. 예수도 믿는데 그러니까 복음도 믿는데 그래도 하면서 문자대로의 그 모세율법도 지키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까 윤영재도 얘기를 했는데 인천 방주교회라는 그 박보영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 교회인데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각처에서 수많은 목사, 전도사, 사역자들이 거기로 굉장히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젊은 청년 사역자들이 노숙자들을 보살피느라고 밥해서 먹여야지 또 겨울이면 그 노숙자들이 얼어 죽을까 봐서 자기들의 밤잠을 반납하고 페트병에다가 따뜻한 물을 담아가지고 역전 같은 데서 자고 있는 그 노숙자들의 품속에 그 따뜻한 것을 넣어주고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구태여 그것이 찢어진 등서를 풀로 붙이는 짓인 거죠. 그러면 더 심한 것 7귀신이 붙어서 그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데까지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뭐 신천지나 안식일 교회 뭐 그 어머니 하나님 교회 그리고 또 뭐예요? 한동안 막 횃불 들고 시위했던 그 황당한 목사 있잖아요. 그 정말 정신이 이렇게 된 사람 같은 방광문.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JMS나 뭐 꽃동네인가 뭐 그 여자 그것도 뭐 그래 등등의 그런 자들이 세상에 다 이렇게 까발려졌잖아요. 그런 자들이 더 심한 것이 난 그 저주의 저주를 받은 그 7배의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그 이들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더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 그 지체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제가 할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히브리서 6장에 털을 다시 닦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그 부분만 언급하고 마치려고요. 그러면 털을 다시 닦을 때는 그러니까 그 건축을 하려면 털을 닦는데 털을 닦으면 이제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을 이제 내가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참여함이 이미 됐다.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그 털을 헐고 다시 세우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항하는 어떤 이 신학적인 논리가 내가 있어야만 그게 되는 거지. 막 에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거 해쳐버리고 뭐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뭔가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 털을 닦으려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거를 없애려고 하면 거기에 더 강한 어떤 이 사상 또는 교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다시 닦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머니 하나님 교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옥경자매가 얘기해 줬으니까 아 이렇게 붙이면 적당하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이 7절기를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나눴잖아요. 그 7절기가 신앙의 어떤 성장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절로 통화해서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기 초실절 성령이 되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능력의 성령을 입으면 내가 나팔을 불 수 있는 나팔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국 수장절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7단계를. 그래서 여기에 반해서 뭐 더 강한 7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나 그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도 그 특징이 뭡니까? 사울은 사실 키가 컸고 바울은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이래요. 아 사울은 그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은 뭐 이름이 큰 자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이거 하다 보니까 맞나 모르겠네. 그래서 나는 크다 자랑했던 그 사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성장해가지고 내가 큰 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누가 왔느냐?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을 때 이 무리 중에서 가장 그 지식이 많고 그 학문이 높은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핫바리도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그 빛을 받은 자들이 다시 타락하여 물러가게 되고 또는 믿음의 터로 다시 닦을 때는 거기에
예전에 우리가 진리를 들었던 것을 무효화시킬 만한 더 강력한 어떤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자기 믿음의 어떤 그 터를 세우고 집을 세우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냐? 예수를 죽이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세계 아니겠는가. 이 그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그냥 예배당 다니는 사람, 사업하러 다니는 사람, 저기 신교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무시해도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삼위일체론을 입만 열으면 삼위일체론을 가르치고 뭐 저기 우리 원장 선생도 처음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주일 성수하는 것이지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딱 제가 그거 한번 다시 그거를 한번 리바이벌하고 뭐 이렇게 강대상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듣고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이 그것이 아닌데 너무 엉뚱한 소리 했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누구한테 들을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더 강화돼가지고 이제 눈빛이 번쩍번쩍해가면서 여기에 반대되는 말 하면 다 죽여. 막 눈빛이 번쩍번쩍해가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의 그 조문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앙의 단계가 있고 또 잘하는 단계가 있어서 거기에 오래 붙어 있고 또 더군다나 한번 나왔다 뒤로 더 들어가면 더 강한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 지체들의 제시한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했고요. 나이제님, 우리가 지난번에 고친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고쳐준 게 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근데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처음에 모를 때 하고 또 나중에 나타나고 나서의 다른 면이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없을까 합니다. 나는 오늘 유명재가 뭔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초대를 안 지? 그러고서는 한참 기다리다가 박영재 초대한 거기를 가서 이제 일부 집회 끝날 때까지 계속 있다가 이상하네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핸드폰을 소리 안 나게 하는 그걸로 어디 집회하면서 해놓고는 안 풀어놔가지고 여태까지 아이고 그러고 있네. 나 이제 정신 잃어야 돼. 아, 띵동 소리가 안 났군요. 그 소리가 안 났으니까 몰랐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서 얘기할게. 내가 어떤 말씀을 증거로 해서 가르쳐도 성령께서 오셔서 확정을 해줘야 내 속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지. 내가 어떤 말씀을 증거로 해서 가르쳤다 해가지고 영이 오셔서 확증해 주기 전에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항상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머리만 커져 있는 것이 다 그런 이유거든. 믿음으로 화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해서 고쳐준 분이 고쳐줬어. 그런데 누가 날 또 눈을 뜨게 해줬어. 그런데 누가 날 고쳐줬는지를 처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데 아주 모르는 게 아니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한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렴풋하거든. 그런데 나중에 너를 고쳐준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나야라고 딱 그 앞에 나타낸다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확증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고 네, 이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지체들이 이제 그 말씀 나누는 내용을 얼핏 이제 들었는데 호칭을 사용하는 문제예요. 종교인들은 꼭 종교적인 직분을 호칭으로 써요. 꼭 그걸 원해요, 또 그러고. 자, 이 이야기는 세상적인 예로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예를 들겠습니다. 내 아들이 또는 내 딸이 박사고 교수예요. 야, 그러면 딸과 아들 보고 뭐 나 교수, 나 박사,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저희는 대학교 교수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무시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생명관계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고 종교인들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종교적인 직분을 호칭으로 쓰는단 말이에요. 그걸 좋아해, 그 사람들은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 보고 뭐 나 박사님, 나 교수님,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면 애들이 몸을 어디다 두겠어요? 그럼 말이 돼요? 그럼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너무 불편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지 직장에 가서는 당연히 학생들이나 동료들이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 문제와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들 사이에는 아무개야, 형님, 누이, 동생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아니 거기에서 무슨 세상적인 호칭을 부르겠어요. 자, 이런 것을 내가 비유로 드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권속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늘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의 위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도하는 형제 보고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겠어요? 그거 뭐예요 그게?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종이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이 불명확할 때는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세상교계의 장로 집사들한테 전도를 하는 문이 막혀요.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좋게 따라줬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과 대화를 트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몇 번 불러줄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그걸 원하니까. 그럼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빨리 진리를 가르쳐서 목사가 되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가 돼야 된다. 나는 아무개 목사도 주님의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을 잘 가르치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형제라고 부를까요? 목사라고 부를까요? 난 목사들 받는 대부분 그래요. 목사라고 불러줘, 형제라고 불러줘.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대부분 또 답이 그래. 그러면 아무개 형제 대뜸 이러면 낯끝이 바꿔져 버리거든. 뻔하거든. 그 속에는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하지만 나는 목사라고 불러주길 바란다는 것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런 사람은 사실은 남 거듭났느냐 말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말을 잘하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하나님의 권속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걸 지금
그쪽을 더 선호하고 있고 그쪽이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김옥경 자매님 마지막에 이제 증거했던 일곱 귀신 들어와서 붙는 거.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붙은 것의 특징, 나타남은 뭐냐?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일곱 귀신 붙어서 그래요. 그 귀신 쫓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부터나 당신도 날 형제라고 부르고 그 뜻은 종교적인 개념의 평신도는 형제들이고 우리는 성직자고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한 생명을 이어받은 지체들이라는 뜻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나는 형제라고 호칭을 부르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러므로 당신에게도 형제라고 나는 호칭하길 바란다.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걸 거부를 하면 그건 가라지거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뜻이요, 그거는. 그걸로 구분 딱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밝아지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일곱 나라의 빛과 같이 밝은 빛이 임하는 말씀도,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아져야 돼요.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인데,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뿔은 일곱 눈이며 일곱 영들이다. 이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들이다 그러는데, 달빛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말씀을 했을 때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밝아질 거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와 같이 밝아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밝은 사람 앞에서는 일곱 귀신이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곱 귀신 붙은 사람 일곱 귀신을 쫓아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투과되면 어둠은 견뎌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밝은 빛이 형제 자매님들의 내면에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일곱 귀신 어둠의 사자들이 가득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을 빛으로 쫓아내주는 그런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영적 어둠이라는 것은 거짓 빛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어둡다. 그건 세상적인 어둠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으로 밝은 사람은 잔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유용하지가 않아요. 물론 세상적으로도 이제 밝고 온전케 되어지면 더 겸손하죠. 그렇게 되면 뭐 몹시 좋은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잔머리만 휙휙 돌아가고 이 생명의 중후감이나 생명의 폭이 넓고 높이 그 사고, 생각, 정신세계가 높고 깊고 넓고 한 이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는 일곱 나라의 빛이 늘 충만하게 임하셔서 일곱 귀신 붙은 자들 잘 분별하고 그걸 과감하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담력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온전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는, 이제 제가 요새 많이 주문했었던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로 거듭날 때는 내가 전하는 자는 성령이 충만해서 전하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지만은, 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어서, 있어도 이 지식적으로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그 생명이 되고, 내가 나한테 더 명확해지고, 그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한 번 더 언급한 거는, 이렇게 해서, 좀 더 또 한 번 더 생각하시라고,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